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 보셔도 되고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품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어요. 나입니다. 옛날부터 역지사지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다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각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운전을 빨리 하게 하면, 스피드를 내면 난폭 운전이고, 내가 조금 운전을 빨리 하면 그냥 바빠서 속도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익스큐즈입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다릅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우리네들도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8장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과연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에서는 자신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크고 작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깔려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먼저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그저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무력한 존재를 얘기해요. 물론 그때 당시 주이시 사회, 유대교의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러기보다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문화였기는 하지만 아이라는 존재는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함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권세도 없고 특권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냐면 크고 높은 자가 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 있는 그런 제자들, 그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들 관점에서 가장 낮은 자인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계속해서 18장에 보면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6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부 만들 때 콩 가는 요만한 맷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나귀들이 메고 돌리는 큰 연자 맷돌입니다. 근데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18장을 보면 12절 13절에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데 18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자 보세요. 어린아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길 잃은 한 마리, 그리고 형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이 스토리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지는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모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천하거나 귀하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는 메시지가 이 18장 전체의 공통적인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그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앞서서 어린아이, 작은 자, 어린 양, 형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질문의 뉘앙스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주님 몇 번이면 됩니까? 7번이요? 7번 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그동안 가르치기를 최대한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지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린아이, 작은 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쭉 얘기하시면서 형제의 존귀함을 강조하셨으니까 저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에 2배를 넘는 용서를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묻어 있어요. 이 뉘앙스에는.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여러분 드라마 용팔이 아시죠? 드라마 용팔이.
이때쯤 되면 웃으셔야 되는데. 그 드라마의 주제는요, 복수예요, 복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복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또 복수예요. 이 드라마는 허구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용서하기 힘든 인간인가, 존재인가,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지만 용서는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3번까지 용서하라고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7번까지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490번이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제한의 용서를 오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종은 노예는 아니고요, 임금을 모시는 고위 신하들을 가르칩니다. 임금이 결산해야 되는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시작부터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10,000달란트라는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주일 52주 빼고 대략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쳤을 때 20년 동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액수는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예요? 10,000달란트예요. 즉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의 액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초부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애초부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진 빚도 이 정도면요, 정말 버거운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신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만일 이 신하가 요즘처럼 정말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금액은 정말 절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이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10,000달란트,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줬다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에요. 요즘 같은 분노의 시대, 복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역사에도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 그 신하의 기분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잘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그 감격에 젖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니까 하루에 일당 100불씩만 쳐도 100일이면 10,000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10,000불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의 태도가 어땠어요? 28절에 보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목덜미를 잡았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목을 조르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태도로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동료는 그래도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제발요, 제발 참아주십시오. 내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엎드려 뵙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데자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태도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임금에게 엎드린 장면이 만약 오버랩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왕과 같은 자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오버랩 됐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그 마음을 억지로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쌍한 친구를 옥에 가두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장면을 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고자질이라기보다는 왕의 입장에서 한 신하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노동력 상실을 보고한 거예요. 또한 옥에 갇힌 동료에 대한 측은지심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왕의 노동력을 제한함으로써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렀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만달란트 빚진 종, 그 만달란트 빚진 종이 동료에게 한 것과 같이 똑같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요. 스토리는 이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너무 분명하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무제한의 용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갇혀서 사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너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나.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 이 본문을 덮어버리고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라.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얼마나 스트러글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스트러글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는 빚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고대의 유대교에서는, 주이시 소사이어티에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짓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언어였던 아람어에서는요, 죄라는 단어하고 빚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사용됐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32절에 빚을 탕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1차적인 청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만달란트의 은혜가 결코 돈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탕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바로 만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갚을 수 없고 내 자손 만대를 거쳐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만달란트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만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수를 세는 가장 큰 단위였어요. 지금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가지만 그 당시에는 만이 가장 큰 단위였어요. 그리고 달란트는 화폐의 가장 큰 단위였어요. 주님께서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최고의 액수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달란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 면에서 말하는 만달란트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죄의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얘기해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을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영원히 옥에 갇힌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지옥에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절망적인 죄에서 헤어나와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노력하면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떤 업적도 만달란트 죄의 빚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만달란트의 동전의 다른 면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말해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하에게 왕이 10년을 더 준들, 20년을 더 준들,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신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왕의 탕감 선언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1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만달란트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와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30조 달러를 준다고 한다면 그 크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요. 마음속을 그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분명히 사망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복음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뭐라고 증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모멸감을 받으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냐고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추하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만달란트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품고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달란트의 은혜, 만달란트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용서는요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와 은혜의 크기는 만달란트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용서는 이 비유에 나타난 수치로 표현하자면 굳이 60만 불의 1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평생 무한히 반복해도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영혼에 저장고가 있어요. 은혜의 저장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저장고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때 그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부담감으로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품고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찬양팀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만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존재임을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달란트의 죄의 무게가 아버지 내가 평생 갚을 수도 없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무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달란트의 그 죄의 값을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를 용서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따뜻하게 설 수 없고 따뜻할 수 없는 죄인이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은혜에 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아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오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의 스토리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신으로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품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들고 나온 그런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